오늘은 중간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일을 할 때는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없지만 중장기적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중간점검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매출은 예상한 대로 나왔는지, 지출은 예상한 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계획과 실행의 여부를 잘 점검해야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원하는 학점을 따기 위해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 공부 방법이 지금 적절한지, 내가 부족한 과목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에 조금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반드시 중간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이나 혈압을 잘 체크하여서 내가 원하는 몸무게에, 내가 원하는 몸매에 도달할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결단들,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는 결심, 누군가에게는 기도 시간이 회복되어야 하겠다는 결심,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겠다는 것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봉사해야지, 주일 성수만큼은 올 한 해 꼭 성공해야지, 이런 것들, 이런 결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중간을 와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그 결단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됐는지, 아니면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인지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정확히 절반이 지난 시점, 2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상으로는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켜보면서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거두는 초여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남을 위해 노동만 하던 노예였던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농사짓고 우리를 위해서 열매까지 거뒀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거둔 이 결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임과 동시에 또한 앞으로의 추수도, 이것은 첫 추수인데 앞으로의 추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기원은 이렇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한 해의 정중앙에서 지나온 6개월의 은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인 중간점검이라는 제목이 저는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 절반의 지점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의 사이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의 6개월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묻는 중요한 신앙 점검, 중간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이라는 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의 책입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른 시대가 막을 여는 중간 지점, 그 경계선에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사사기라는 아주 암흑기의 책을 봤습니다.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사사기는 끝나고, 이 마지막 끝나는 말처럼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다가 고통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주고,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진행되던 이 시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마지막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죠.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되곤 하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들과 괴롭히면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색인을 잘 보시면 사사기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옵니까? 룻기라는 책이, 룻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긴 짧은 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라는 책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서술이라기보다는 한 이방인 여인의 믿음과 헌신의 이야기라서 사파에 가까운 책입니다. 여러분, 만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시면 잠깐 한 에피소드에서 등장인물 한 사람의 배경 이야기를 별도로 다루는 외전 같은 에피소드를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외전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배열상으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지만,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사사기의 여운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왕정시대를 여는 책은 룻기가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은 단지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라기보다는 사사시대의 끝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연결하는 경첩과도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여전히 삼손, 마지막 사사 삼손의 뒤를 이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해안지대를 따라 살았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일찍이 받아들였고요, 공격과 방어에 아주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지와 평야를, 산지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블레셋과 싸우면 지기 일쑤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이기기를 위하여서 힘을 썼지만, 심지어 이번 전투에서는 모세가 받은 그 언약의 돌 있지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돌 있지요,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기는 이 사건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까지 빼앗겨 버리는 완전히 영적인 절망, 신학적인 절망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은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이 있는 수도 아스돗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덩그러니 놓여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놓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우리 그 스타벅스 모양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다곤 우상이 꼬꾸라지고 손과 머리가 부셔지게 되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들은 악성 종기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박에 깨었습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하고 떠넘기듯이 이스라엘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어요? 아니면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어요? 각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언약궤를 다루는 데는 아주 신중한 방식과 절차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릅니다. 알려주는 레위인도 없고요, 잘 교육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소중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여기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 펼쳐지고 저기에 놓여서 불행한 일이 펼쳐지고 여기저기 옮겨지다가 베스메스를 거쳐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보관되게 되고 무려 20년 동안 침묵 속에서 그 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에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어야 할 장막에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20년이 흐른 후에 사무엘 사사는 온 백성을 불러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이때에도 언약궤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선조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언약의 말씀, 언약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리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자리에 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은,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천둥을 내보내셔서 블레셋 진영을 혼란케 하시고 그 혼란을 틈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기만 하다가 블레셋 백성들을 상대로, 블레셋 군사를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지략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신앙의 회복으로 인해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요,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회복을 기념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기념하면서 사무엘은 돌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 돌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 돌의 뜻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돌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졌었는데 오늘은 이겼어요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돌은 과거의 패배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회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회복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표식이고 은혜의 표식이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도우심을 잊지 말자는 말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해낼 수 없음을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의 정중앙, 시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6월에서 7월 달로 넘어가는, 달력 넘어가는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신발끈을 고쳐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풍성한 감사의 시간이 되어졌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답답하고 지친 겨우겨우 버텨온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바쁘고 너무너무 한 주 한 주가 분주해서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하면서 그저 꾸역꾸역 살아내기 바쁜 6개월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이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내가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꾸역꾸역 지내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렵게 하루를 살아냈던 것 같은데,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고 계셨네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지 과거의 감상으로 머무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에벤에셀의 고백 속에는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벤에셀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처음 가졌던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중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025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온전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본향교회가 물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선포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불완전한 채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라는 그런 간청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중간 점검의 결과가 에벤에셀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를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에벤에셀 하나님 덕분이었고, 앞으로 견고하게 세워가실 분도 에벤에셀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있게 에벤에셀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의 중간을 지나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6개월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 사사가 고백했던 그 에벤에셀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상반기 동안 지쳤던 마음, 식어버린 마음, 놓아버린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반년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6개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